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열왕기 하서 대하서기를 잠시 멈추고 오후 예배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의 적절한 부활절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불가항력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가항력적인 부활. 네, 이 불가항력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에 입성할 때는 우리는 길가로 나가서 그를 찬양했죠. 더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고 더러는 자신의 겉옷을 펴서 짐승 발 아래 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그 뜻은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높고 위대한 왕을 원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낮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무찌르는 왕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왕으로 왔어요. 우리는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권자에 오를 왕을 원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역시 또 달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왕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는 우아한 왕복을 입고 호령하는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초라한 홍포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지휘봉을 가지고 왕으로 호령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바짝 마른 갈대 나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보석이 반짝이는 왕관을 쓸 줄 알았지만 역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가시관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말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왕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우리의 왕,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왕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죽어 계시지 않고 다행히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된 인간의 예상을 깨고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상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리고 3일 전인 금요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 그러죠. 우리는 성금요일이니까 별로 안 와닿는데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는, 우리한테는 좋은 금요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일하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도 꽃이
매주 누가 이렇게 꽃꽂이라는지 이렇게 공짜로 꽃꽂이를 어서 꺾어와가지고 늘 제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우리 녹화된 동영상을 봐도 참 좋아요. 여기 되게 삭막하거든요, 이 배경이. 그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꽃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 따뜻한 봄날쯤 나를 차고 갔던 그녀? 나를 짓밟고 갔던 그 녀석을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웠던 추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봄이 왔구나, 그걸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왜 매번은 꽃이고 매해 날마다 보는 그 꽃들임에도 불구하고 꽃 구경을 가고 사진을 찍고 놀라고 감탄하고, 와, 저 노란 꽃 좀 봐. 분명히 오늘 올 때 한마디 했을 거야, 속으로. 그죠? 와, 저 벚꽃 봐. 팝콘 같다.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죠? 왜 매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놀라는 거예요? 처음 보시나요? 아니죠?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봤죠? 뻔해요. 내년에도 또 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왜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매해 보는 꽃이고 똑같은 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놀라고 감탄하고 좋아하시냐는 겁니까?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엔 이런 봄이 차마 눈앞에 직접 올 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차디찬 겨울을 겪으면서 황량한 산과 풀잎 한 장 없는 그 죽은 것 같은 앙상한 나무만 우리가 가을 겨울 두 계절 동안 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봄이라는 계절은 지워졌어요. 우리는 차마 내 눈앞에 이런 봄이 다시 펼쳐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바쁜 일상을 살다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찾아온 선명한 꽃 색상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이 다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부활을 해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고 설레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의 계절에 피는 모든 이파리에도 기록하셨다. 여러분은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운전하면서. 저 꽃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봄이 왔구나. 맞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저는요,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이 세상 곳곳에 심겨져 있다. 부활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삶과 자연에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두셨다는 겁니다. 두꺼운 얼음장을 만든 겨울이 봄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봄을 막을 수 없듯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봄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부활 앞에 진리를 깨닫고 감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안식일을 줍니다.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토요일 다음 날이라는 건데요. 즉 주일,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안식 후 첫날이었지만 진정한 안식은 마음에 없었어요.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몸은 쉬었는데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 바로 윗절을 보세요.
11장 56절 하반절에 동그라미가 중간에 껴있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써 있나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지만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안식도 없었어요.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울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똑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이 여자들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4페이지 184 요한복음 2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안식이 없어요. 슬퍼요. 눈물뿐이에요. 안식일 다 지켰는데 안식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이었던 주님의 부활은 진정한 안식일 신앙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지켜 천국 간다, 거짓말이.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바로 오늘 부활절날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한테도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또 봄이 온다는 소망이 우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천국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완성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사 안식을 완성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시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봄이 찾아오면 차디찬 딱딱한 대지는 작은 새싹의 생명력 앞에 땅의 틈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순, 그 연약한 새싹 앞에 그 차디찬 대지는 틈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앞에, 무덤 앞에 거대한 돌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계실 수 없고 시체로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시체로 썩어서 먼지가 됐다면 이 모든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신학이 있어요. 빈 무덤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자기 교주들의 뭐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무덤이, 시체가 미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여기 바로 모하메드의 무덤입니다. 근데 기독교 당신네들은 아무런 예수님의 무덤도 없지 않소 라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지금 중동 지역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건 그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종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썩어서 먼지가 돼 무덤에 들어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신도 아니에요. 그걸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빈 무덤의 신학, 시체 없음의 신학,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뭐 장례도 치르고 저도 장례도 치르겠지만 그런 거 할 때 너무 죽을 몸에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썩어져 먼지가 되고 흙이 될 것이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광스럽게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무덤에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차피 썩을 몸 쳐발라 뭐해 거기다. 좀 셌죠. 예,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바르고 입히고 반지를 가락지마다 다 끼우고 관을 씌우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고 부활하는 날이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 빈 무덤의 신앙, 시체 없음의 신앙,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타 종교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죽긴 하셨지만 머물러 계실 수 없었어요. 왜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하는 게 합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시체로 썩었다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요. 즉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까지만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믿어야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천국을 못 가요. 사실은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봄이 온 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솔직히 내가 지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증언했어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전 15장 19절에서 21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교회는 일부러 자막 서비스 안 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돼요. 19절 보세요. 283페이지.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없는 신앙, 결론이 없는 미신인 거예요. 부활도 영생도 없다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으로 동참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네 절을 읽겠습니다. 15장 52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말씀대로 그렇게 응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어요. 오늘 본문 24장 4절 우리가 안 읽었죠?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자들이 근심하고 울고 있잖아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빈 무덤의 신학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진리임을,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십니다. 6절 B, 즉 6절 하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무슨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예상 밖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고요.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3번이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피치 못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손에 넘겨졌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러 사도들과 교우들에게 달려갔어요. 그게 9절이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한 사람은 죽었죠. 12사도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여기는 베드로만 써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요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사도들이 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을 들어요. 바로 요 장에서 꾸중을 듣는데 25절을 보세요.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못 믿냐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풀어주신 것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작은 등불이 돼서 그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32절 보세요.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대로 오셨고 여자들도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전파하고 전도했는데 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믿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진리고 성경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돼요. 그를 만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안부를 묻습니다.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안부 인사를 묻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위로 올린 바 되십니다. 자, 우리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 부활 신앙이 성경적이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글, 시편에서 모두 다 나를 향하여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실제 물리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 그 위에 절을 보세요.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체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문이 닫혀 있어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몰라요, 그걸 우리는 아직. 그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말하는 영혼으로 산다,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미리 재림하셨다, 오셨다, 그 안에 들어갔다, 이만희 속에 그 영이 들어갔다, 그 이단의 사설이죠.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지 않아요. 육체로 이렇게 실제로 부활체로 임하십니다. 유령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세 번째 대목이 지금 결론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죠.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울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으로 바꿔준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울고 있고 낭망에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옷이 되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부활하게 돼요. 하지만 그 부활은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분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나를 죽이고 산다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장 8절과 6장 9절. 6장 8절과 6장 9절. 로마서 6장 8절 한번 펼쳐보시죠. 이제 한두 개만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6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유의해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계속 읽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찾아볼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뒤에 넘기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셨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죽어지는 삶을 살 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고 사망이 다시는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죽으심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상과는 달리 죽어지는 삶, 포기하는 삶, 양보하는 삶, 세상 시스템을 깨트리는 삶, 그걸 살 때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거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지만
리더가 죽어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리더가 몸살이고 아유 이 정도 아유 살살살살살 이러고 있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려면 반드시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그렇게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를 밟고 살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다면서 흙을 까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깐다고 애를 써도 그 위에 자동차라고 하는 고철을 굴리면서 매연에 내뿜으면서 공기를 그을린다고 해도 저 산 위의 나무와 들의 초록색 잔디밭을 다 뒤집어 엎어 깐다고 해도 산 짐승과 들 짐승들을 다 멀리 쫓아낸다고 해도 여전히 찾아오는 봄은 어쩔 수 없고 도시는 온통 불가항력적인 봄의 향기에 휩싸이고 맙니다. 누구도 그 봄의 위력을 막을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막을 수 없는 봄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복음을 믿는다면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먼 미래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없어도 꽃은 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해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느끼는 감동이 작다면 아직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꽃도 보고 감동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더 큰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부디 이 봄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꽃을 보면서 마음껏 만끽하시는 서울에스라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봄꽃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선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대와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절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것이죠. 와 보니까 부활절이었더라, 심각한 거예요.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꽃 본 것만큼도 감동이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내 마음속엔 아직 부활이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봄이 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봄처럼 임한 것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모든 식물과 잎사귀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게 하시고 성경을 사실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결단과 간구하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봄꽃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면서